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성민,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할 이 성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등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그 인물이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아합을 더 두렵고 아합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경배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두려워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본 엘리야,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격, 분노,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자야. 이게 아합에게 대단한 겁니다. 이 엘리야가.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안 듣고요, 오히려 아합이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느 신이 참신인가? 너희가 믿는 바알이 참신인가?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스라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참신인 걸 믿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그 많고 많은 선지자,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많으면 그 많고 많은 주의 종들, 주님을 믿노라 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목록을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너희가 아합이 두렵고 아합이 무서워서 바알을 섬기다니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어느 한 선지자, 어느 한 성도들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쓴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 엘리야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함도 아니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대적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타락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간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은 것,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척당하고 배반당하는 그 모습을 본 엘리야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도랑에 흐른 물까지 다 훑어버렸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간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어느 진리가 참 진리냐, 이것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도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알리기 위함이에요. 엘리야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묵노와 외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보호자라고, 그리고 외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예배의 단을 빨리 수축하라고.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다는 그 말을 들어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원수 마귀들한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어린 목동 다윗이 참지를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많은 10대 소년이 형을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수 마귀들한테 조롱을 받아. 가장 용기를 주고 힘을 돋궈줘야 할 다윗의 형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동생 다윗에게 합니다. 이 악한 자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어린 목동 다윗, 형이 모독을 하든 돌을 던지든 멸시를 하든 조롱을 하든 악한 자라고 하든 어린 목동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사울을 찾아갑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누구 하나, 어떤 사람 하나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와 함께 하자. 나도 갈게.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적을 물리치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린 목동 다윗, 누구도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승리합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아주 극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일 첫째가 지금 예배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예배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신령 축복 송해, 특별 새벽 기도회, 재직 세미나, 모든 거 다 올스톱이에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은 올스톱이 됐다는 결론이에요. 멈춰줬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에 이러한 비참한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시대가 왔고, 예배 드리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당하는 현실이 됐고,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폐쇄되는 현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여 교회가 정부 방침에 어긋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경고, 벌금, 난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교회 폐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데인데 누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누가 폐쇄합니까?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제단을 누가 폐쇄합니까? 왜 폐쇄합니까? 이거는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뭔가 이런 걸 보고 좀 분노할 줄 알고, 어떤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할 수 있어야죠. 성도들에게 이 시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예수님의 부탁. 예배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중 하나.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는 성도들이 온 정성을 들여 하나님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 마태복음 2장. 예배는 하나님 은혜에 최고로 성도된 입장에서 보답하는 것. 시편 116편 12절.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 누가복음 10장.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 이사야 60장 10절.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 성도님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데 이러한 지금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귀하고 귀한 예배의 단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후회도 때는 늦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줄고 있고요.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세속화될 겁니다.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들과의 교제, 합심기도, 찬양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것도 다 죽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교단과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고 또 가지고 있는 직분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주님으로 위해서,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을, 순교자의 사상을 갖고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갔듯이 대통령을 찾아가든 총리를 찾아가든 찾아가서 타협하는 길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비대면 예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 기관에서 하는 모든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협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협조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탁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또 애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생활과 환경 속에서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이상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